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입으라입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지난주에 이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았는데, 요는 뭐냐? 위를 향하라. 그리스도를 향하라. 그리고 그것을 갈구하면서 실행하려고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야 하겠다. 해바라기는 뭐였냐? 해를 향하고 해를 닮았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한다면, 주바라기는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는,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땐 대표적인 어떤 이 인격이나 속성,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5절에서 있는 이 내용, 9절까지 있는 내용에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그것들은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와 같이 내 몸에 아예 새겨져 있고 너무 인이 바뀌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마치 나와 같은 존재다. 하지만 기꺼이 나의 자아를 벗어버려라. 죽여버려야 된다. 살벌하죠? 그럴 때 그런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어떤 인격, 성품, 습관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할 때 8절에서 9절 내용에 쭉 보면 너무 분노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이것이 분노나 노여움이 밖으로 화를 내고 소리치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 이런 상태, 억지로 참고 있는 이런 상태,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서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떡하냐? 악의 비방,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 주바라기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주바라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냥 옛 삶을 벗어버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돼요? 옷을 누더기나마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누더기라도 벗으면 어떻게 되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새 옷을 입는 것이 온전한 상태인데, 그 새 옷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 주께서 바로 위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따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는 예전에 누구였다? 죄의 자녀였고, 그래서 진노가 아주 정해져 있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됐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예정된 존재들이다.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한 어떤 주석에는 맞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정해진 건 맞다. 그런데 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의 결과가 동반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 예정과 택정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구원의 결과로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할 때 무조건 믿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행실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로 예정된 건 맞습니다. 예정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택하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분이고 의무입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존재다.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렇구나. 우리는 거룩해졌구나. 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죄와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는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자요, 죄와는 구별된 자, 분리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또 성도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쁠 수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는 너희, 이런 신분인 너희는 너 내게 무엇 주느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받은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하며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또 두려움도 앞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아랠 때는 바로 이처럼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셨건만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최대한 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감동 안에서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총 5개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5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이 옛사람의 속성, 옛사람의 인격, 인간의 고유의 본성적인 어떤 이런 성품이라면 이 12절에 있는 이 5가지는 이 옛사람과 무관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인격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그것이 뭐냐 하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궁. 그래서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모든 것에서 보호받고 한량없이 이 공급받고, 그쵸?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헬라어로 긍휼은요, 스플랑크나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스플랑크나 오익티르무라고 하는데요. 스플랑크나라는 말에 이 플랑크나라는 말은 감정의 자리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우리는 보통 감정이 어디에 있다고요? 의학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는 어디로 알고 있다고요? 이 마음, 그래서 여기 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창자 속에 이 감정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닌 게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이 있죠? 갑자기? 그죠? 장이 꼬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들이 은근히 우리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들과 연관이 많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감정의 자리라는 뜻으로 부드러운 감정을 의미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에 있는 어떤 이런 감정, 창자라는 표현을 할 땐 부드러운 감정으로 친절함, 또 자비심, 동정심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같은 말을 헬라 사람들은 사랑과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의 자리라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헬라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동정심, 자비로움을 뜻합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늘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든다?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요즘 우리 자녀들 너무 힘들어하죠. 직장으로, 학업으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또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통과해야 되는 어떤 의뢰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런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짠하지 않나요? 아유, 물론 우리 자신도 그런 길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걷는 그 길이 너무 짠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땐 그렇게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고, 그쵸? 차라리 내가 대신해줬으면 하는 이런 어떤 그죠? 이런 어떤 연민의 감정, 동정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온 건데,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짠하게 보세요. 신약에 보면, 물론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어떻게 여긴다고 했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대요.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대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어머님이 주신 아주 쏠쏠하고도 의미 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아내는,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는 여자대로 살림하랴, 애들 키우랴, 이런저런 일로 힘겨우니 불쌍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그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그 가슴 아픈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힘겨운 거 내색도 못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울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불쌍하게 생각해라. 내 남편, 당신이 앞으로 지금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힘에 겨울 건가? 얼마나 참 내가 이 나이에 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먹고 살려고 이러냐?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돼요? 근데 내 사랑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마음에 힘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설령 마음이 안 좋았어도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꼭 안아주시고, 좀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놀라운 게요, 등을 쓰다듬으면 어떤 일이냐면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퇴근했을 때도 꼭 안아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이런 거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도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또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아내에게도 이렇게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그분이 오신 그 이유가 긍휼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헤세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가파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의 행위를 가져야 해요. 이것의 이 최대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 땅에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돈을 주고 병을 고치거나 돈을 주고 뭐 복을 비는 기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을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또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 자비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기독교 최고의 미덕 가운데 하나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함, 나는 소위 말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자신의 실체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또 자신의 무가치함,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진 못한 존재라는 철저하고 진실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자가 되니 저절로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겸손으로 대표적인 이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와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겸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특별히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지극히 낮은 마음의 상태로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자는 거예요. 겸손하자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할 때 이 온유인데요. 온유 또한 기독교의 미덕이에요. 특별히 이 비기독교 세계에서는 온유한 자를 복되게 보나요? 실력 있는 거로 보나요? 그렇지요. 결코 추천하지 않는 미덕입니다. 결코 원하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인격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온유한 자는 그야말로 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온유함을 우리가 조금 다소 오해해요. 어떻게요? 연약함, 수줍음, 그쵸? 또 유약해서 이리저리 어떤 흔들리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나는 잘 몰라요 하는 이런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 온유함은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상태로 이제부터는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이런 변화된 성격을 온유함이라고 한대요. 물론 타고나게 아예 이 병적인 어떤 이런 위축감 없이 온유한 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저 같은 존재는 정말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이 마부에게 길들여져서 변화된 어떤 이런 성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성품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땠죠? 다혈질이었잖아요. 혈기왕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구하고자, 자기 동족을 구하고자, 그죠? 이 애굽인을 죽였던 이런 성품인데요.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해요? 이 지면의 어떤 이보다도 온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은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긴 훈련을 통해서 이 변화된 성격으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의 성질과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고 바라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유함은 내가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었다면 이 핸들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잡으시라고? 하나님이 잡으시고 행하시라고.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온유한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다, 그래서 나의 명예를 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와서 나의 명예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당신의 자아로서 무슨 일을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참고 계세요. 심지어 예배하겠다고 앉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100%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다 그죠? 이 판을 뒤집어 엎거나 무언가를 수정하기 위해서 내 능력 되는 대로 뭐 말을 하든지 뭐 지적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일체 그걸 안 하고 계세요.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계신 거예요. 그냥 부글부글 참으면서 그래 오늘 1 참았다, 내일 2, 모레 3 이런 참음이 아니라, 왜 참냐? 아니야, 너는 반드시 변화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의 사람으로, 나의 성품으로 새로워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음은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로, 아까 이 온유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어떤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것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이 신분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면 이제 이 인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불만이나 갈등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된 자, 또 변화된 자, 옷 입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 용납한다라는 말은 받아준다는 거야. 받아준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받아줄게. 받아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용납입니다. 또 견뎌준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견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솔직히 그것을 받기 어려워도 그래도 기꺼이 참아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겠다. 또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견뎌주면서 심지어 상대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이것이 용납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이에 사실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용납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용납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보다 진정한 용서의 태도다. 용서라는 것은 카리조마이라는 말로 빚을 면제해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자신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그 상대가 나한테 마음에 빚을 진 거죠. 이것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변제해준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용서예요. 이 용서의 또 모범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자신을 해하던 군병들까지도 용서하셨고요. 제자들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7번씩 할지라도 그래서 그래 이번에 예를 들어 49번이다 그러면 그래 오늘 48번 넌 다음까지다 이게 아니라 끝도 없는 용서를 의미해요. 그 예수님의 용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용서를 사랑하는 모든 이런 가족과 이웃에게 이 관계 속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서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바로 위에 있었던 오래 참음으로 가능합니다. 결국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옷 입은 자들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그래 용서한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용서한 것도 온전한 거지만 사실 이 모든 예수님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여기까지이면 사실은 약간은 좀 온전하지 못한 어떤 인격이요 관계라는 거에서 이 모든 인격과 이 모든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랑으로만이 이 사랑이란 열쇠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사랑이라는 띠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 자, 1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이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이 말을 아주 이 언변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대조되어지는 5절에 이 우리의 예전의 인격, 예전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면 또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실에 대한 얘기를 옛 행실에 대한 얘기를 8절과 9절에 했다면 이제 다시 13절부터 또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두 번째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평강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냐면 대표적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배를 타고 제자들과 맞아요. 제자들과 바다를 건널 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리를 할 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평강을 말해요. 그래서 이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지금도 당장 밖에 나가면 근심된 일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배를 딱 벗어나고 이 시간을 딱 벗어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근심된 일이 없습니까? 한숨이 푹푹 나고 기가 팍팍 차고 그저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감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지금 침몰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아주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심성입니다. 또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언제 주셨냐 하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셨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이 평강입니다. 이 샬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부활하시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주실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동안 너희들을 나 따라다니느라고 니네 일도 못했지?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우리말로 따지면 로또 번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늘의 평화, 예수의 평강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평강만이 사실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성공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의 이 모든 이런 치열한 전투를 예수의 평강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평강을
자, 다시금 우리 마음에 채우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통제하다, 지배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으로 이건 예전에 경기 안에서 사용됐던 말이에요. 심판이 경기를 진행할 때 진행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또 뭐예요? 통제하거나.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옐로우 카드 주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주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주장한다는 뜻인데요.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갈등의 상황, 차별의 상황, 억압의 상황,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라. 나를 통제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 안에 가득해서 그 평강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긴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평강을 유지하려면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평강이냐 이럴 수도 있고 감사냐 이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이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형태 방식이 뭐냐? 감사다.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어때요? 지금 당장은 너무 억울하고 내지는 너무 무섭고 걱정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샬롬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맨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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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범사의 감사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놀라운 일들이 감사로밖에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 감사한 게 오늘 이곳에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왔죠. 우리 집사님도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왔잖아요. 몸이 아프면 못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몸이 아프면 못 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상황이 안 따라주면 못 오는 거예요. 나는 몸도 건강해. 마음도 있어. 그런데 오늘 꼭 특근하래. 오늘 와서 꼭 일하래. 당신 아니면 안 되겠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우고 일어나라, 교회 가라, 엉덩이를 아무리 두들겨도요, 우리가요, 의지적으로 나 안 갈래요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온 것도 감사하죠.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의 일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엔 안 찰 수 있어요. 마음엔 안 찰 수 있어요. 우리 누구 말 맞다는 우리 승에는 안 찰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고유한 어떤 명령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아이고 저걸로 무슨 일을 우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일뿐 아니라 어제 일뿐 아니라 내일의 일, 미래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의 시간을 2시간, 3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감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사는 놀라운 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요. 정말 진정한 이런 샬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하면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입술에 늘 감사를 이렇게 달아보세요. 그럼 아무 일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과도 어때요? 사랑과도 이 하나님의 샬롬을 함께 누리게 돼요. 또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나랑도 친하게 돼요.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끊임없이 떠오르던 어떤 분노들, 또 자책감도 무시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보. 내가 이래서 저랬나? 나 때문인가? 이런 것들도 감사를 하다 보면 극복이 되면서 나와도 사이좋게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내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의 비결이 뭐다? 감사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에게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빨리. 집사님. 예. 또 여보에게도 감사하세요. 빨리 여보에게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도 고마워. 나에게 감사라는 표현은 그렇죠. 나 고마워. 나야 고마워. 누구라고? 나 누구라고 얘기하고 시작. 제라나 고마워. 어이구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포야 고마워. 이런 감사의 이런 일종의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첫 번째, 신앙인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하다라는 이 동사를 넘어서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아닌, 그죠? 예전에 죄 짓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던 내가 아닌 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냐 할 때 신앙인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지혜로운 어떤 말씀이 됩니다. 성도들의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불과 빛이 된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풍성하게 고하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너희 속에라는 표현이에요.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개인적으로. 그죠? 맞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 안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 속에. 공동체 속에. 우리 속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말씀의 능력이 풍성히 거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게 돼요.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있냐? 예전에 행했던 모든 불순한 생각들과 말들을 깨끗하게 버리게 돼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누추하고 추한 말, 악한 말들, 독한 말들 쓰고 나면 이 말씀이요 내 어떤 이 양심을 툭 하고 교훈하십니다. 제라나 그 말은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은 안 하기로 했지. 그쵸? 그런 말은 내가 기뻐하는 말이 아니지. 이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의 악한 것들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말은 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내지는 요것이 옳구나 요것은 그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게 되면요. 이 관계가 온전해져요. 그렇죠? 아닐까요? 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라고 그랬다고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랬지 하는 이런 정죄의 어떤 기능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 속에 아예 장착을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이런 말씀을 따라서 행해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막에 비가 많이 올까요? 비가 필요한가요? 정글에 비가 필요한가요? 사막에 비가 필요한데 정작은 어떻죠? 정글에 비가 많이 오고 사막에 비가 안 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받아. 사막에 비가 와야 되는데요. 사막은 놀랍게도 비가 안 와요. 이 원리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과 그 말씀이 풍성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요. 이해가 되고요. 또 내 안에 정착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더하여서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의 삶,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돼요. 일단 개인적으로 늘 길게나 짧게나 늘 성경을 어찌됐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안 되면 들으세요. 앱 있죠, 앱.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앱이 있어요. 그죠? 성경 앱을 틀어놓고 다니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해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실제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고 자주 이런 어떤 이런 예배를 통해서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 해석된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 말씀이 내가 막 올라올 때 이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요. 그러면서 나를 절제시키면서 내가 원래 내 성격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건 아니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일상 중에서나 예배 중에서나 어떤 삶 가운데도 가장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 중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름으로 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가 누구야 이거 저기다 갖다 드려라 했으면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파견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젠 우리 개인의 삶, 내 성격, 예전에 어떤 속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욕해도 되죠. 거짓말 해도 돼요. 나쁜 짓 해도 돼요. 음란해도 되고요.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딱 들어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 혼자 있고 또 가족 안에 있더라도 아유 뭐 우리끼리 다 아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를 힘입어라.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라. 그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라는 것은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누리는 놀라운 믿음의 외적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 입술에 무엇을 감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아야 돼요. 12절에서 17절이 긴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 감사는 또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성숙한 신앙인은 기꺼이 감사하는 자래요. 오히려 감사가 없는 자는 미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자와 거지라는 외래 이 동화를 알고 계시죠? 예.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똑같이 생겼죠? 근데 그들을 구분한 게 뭐예요? 옷이었어요. 기억하시죠? 혹시 처음 듣는 분을 위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왕자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어요. 이 둘은 얼굴이 똑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왕궁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자는 거지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왕자가 명령합니다. 야, 옷 벗어. 그래가지고 거지가 왕자랑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는 순간 갑자기 왕자였던 거지는 왕궁을 못 들어가고 쫓겨나고, 그죠? 거지였던 왕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긴 거지인데 어디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이 왕자였던 거지가 거지 옷을 입고 가서 내가 왕자라고 어험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거지는 사실은 실상은 거지인데도 왕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땠죠? 예. 모든 것이 진짜 이 왕자의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왕자의 옷을 입고 나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살 수 있어요? 예, 왕복을 입은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옛날 거지 습성대로 그죠? 옛 누더기를 입고 산다면 아직 우리는 거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지인지 왕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귀한 이런 인격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지 하고 벽장 속에 넣지 말고 한번 살펴보세요. 12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 모든 것 중에 나는 뭐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나는 특히 뭐가 취약하다. 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안 해. 나는 사랑이 없어. 난 교만해. 나는 온유하지 못해. 나는 못 참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긍휼이 있어요. 자비도 있고요. 겸손은 좀 세목표시. 온유, 이거는 많이 어려워요. 오래 참음,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다 탁탁 부딪혀보세요. 내가 이 부분은 좀 된다. 이 부분은 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연단을 스스로 하세요. 받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께서는 도와주세요. 못 참아. 근데 성령께서 참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왕복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에 합당한 그냥 신분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딱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구예요?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나서 안 목사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 복장을 입고서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죠? 또 뭡니까? 왕복을 입고 신하처럼 굽신거리면 되겠어요? 다 각자에게마다 어떤 이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패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는데 요즘 특히 우리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저 뭘 보고서 예수님 믿는지 알겠어요? 우리의 패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패션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야, 저 사람 역시 그래서 당신은 예수쟁이구나 할 만한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옷을 하나님께서 옛날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두 우리가 장착하고 예수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옷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